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엄청난 그 믿음에 근거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 저는 지금은 믿지만 사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쉽게 이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쭉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지라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의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믿게 된 순서가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연결됐고, 이런 순서로 제가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한 번의 믿음이 딱 이렇게 딱 제 안에 찾아왔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끝까지 의심하게 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믿어졌을 리가 없죠. 그죠? 한 번에 다 믿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의심이 많은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불신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낳았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다며 근데 죄가 없다고?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진짜 의심 많이 했어요. 인간이신데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럼 나도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진짜로 했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혈육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나 스스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것들을 계속 그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의심을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교회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장했던 그 교회의 배경에서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같은 거 아닌가라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 인간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고 목사님은 자꾸 설교를 하시는데, 같은 인간인 저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거든요. 기적은 당연히 행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희생도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믿음이 없던 그때는 너무나도 인간 예수 이것에만 제가 초점을 맞추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막 열심히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찾아와서 제 마음을 울리고 제 눈을 띄게 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도 고민하는 분이었구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 오지 않도록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 제 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저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일단 인간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는 됐습니다. 물론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역시 저분 다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게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필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필사해 보셨어요? 성경 쓰는 거. 글씨를 잘 쓰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은혜보다는 이제 노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그 누가복음을 필사했을 때 그 손으로 계속 쓰면서 제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저는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말할 때 성령님이 꼭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전에도 읽었었고 통독도 했었고 큐티도 했었고 나름 교회에서 진행하는 복음서 성경 공부도 참여해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필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죄송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띄엄띄엄 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다가왔었어요.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필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성경 지식으로는 누가복음의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상관이 있지, 어떤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필사한 내용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읽던 성경에 밑줄을 그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임신하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시험을 받으신 것도 어떻게 받으셨대요? 성령에 이끌려서 받았대요. 그리고 4장 14절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임을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긴밀한 연결이 도드라진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을 적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언가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다른 인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더 제가 성장하고 나서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이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은 저자인 누가가 그만큼 성령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강조하는 누가의 그 기록이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감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한 인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고, 그 이후 복음은 전 세계를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첫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 초점이 바로 이 지점,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광야에서의 시험,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에 시험을 겪게 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시험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세례 받으실 때의 요단강,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의 광야,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던 곳입니다. 이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시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읽으시는 성경 이사야 61장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지금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본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회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고 계신 거죠. 우리 4장 18절과 1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는 구약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노예와 빚을 해방시켜주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인 자유와 해방으로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소명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못 보는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이 찾아오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보내심의 시작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봤던 4장 18절의 처음 시작인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예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삶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늘 새롭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함을 통해 소망함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전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없고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임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문제에 발목을 잡고 있고 나 스스로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은 이미 저 뒷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모습인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함을 누리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역시 동일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눌린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니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죄로 가득하고 황폐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몇 명의 예배자가 모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갈렙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비전이 되는 공동체, 우리 갈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희생과 헌신의 고백인 이 갈렙의 고백,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성경의 갈렙의 고백일 뿐 아니라 과거의 갈렙 공동체의 고백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갈렙을 위해서 기도하며 갈렙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회당에 딱 서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봤던 쟤는 그 목수 그 아들 아닌가? 그 저 사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누군가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중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은 것 말고 가장 본인의 말씀을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오늘 봤던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로 시작해서 복음과 영적 희년의 선포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임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연한 미래, 언제일지 모르는 어떤 그런 희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는 주의 영이 임하는 것,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전에 성령님을 경험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 그 시간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왔고 이 시간, 이 갈렙 공동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그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아직은 갈렙이 아닌 허브 공동체, 허브에 있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헤아리시면서 언제 내가 이들과 함께 할까?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이 오늘이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영혼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저의 머리 위에, 저 영혼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지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이들의 영혼 가운데,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이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만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성령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는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급격한 구원을 바랄 때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주의 위로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 마음 아는 자들이 아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통로되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직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초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들이, 가정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직장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업무에 치우쳐서 아버지 살아가는 나의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이끌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학업 가운데 성령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온전한 회복과 함께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갈렙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을 통하여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는 그 헌신과 결단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경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갈렙 공동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갈렙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거룩한 예배를 세워가는 그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갈렙 공동체를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회복된 영혼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갈렙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